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2. 율법에서의 해방.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는 말씀을 보면 율법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지키겠다는 인간 측이며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에게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흠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현재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도리어 흥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로마서 7장 남편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율법은 거룩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기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에게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자유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하는 불행의 갈등은 연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이 되어 해결점을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오직 답은 남편이 죽든 본인이 죽든 둘 중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가정에 있으므로 더욱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최후보루인 자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서 해방은 되겠지만 결국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극한 갈등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목숨을 끊어야 할 불행이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됨을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을 통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라고 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살 같은 죽음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과 그리스도가 연합된 죽음에 상반된 성경 또 한 구절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전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옛 계명인 율법은 폐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율법이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면 그 율법은 사실 내게 효력이 없으므로 폐했다고 보는 견해이지만 사실 율법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 그 옛 율법은 폐한 것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이란 자체는 그대로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 새 남편으로 시집간 것뿐인데 옛 남편은 죽은 것처럼 간주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완전성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루가여 든든히 세우신 것입니다. 남편과 여인의 갈등 구조는 죽음이 없으면 해방될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표현 방식으로 율법은 마치 나를 향해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으므로 폐하했다, 즉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율법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에게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보혈이 내 죄를 사하였으니 이 율법의 해방에서도 주님의 보혈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은 의롭다함을 의미할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연합된 죽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남편에게 해방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든 내가 죽든 죽어야만 끝장나는 형국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자를 주관할 수 있지만 그 여자가 죽게 되면 율법이 그 여자를 구속할 힘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기에
여기서는 죽음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율법의 거룩성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목숨을 끊어버리면 모든 것이 해방됩니다. 쉽게 말해 자살해버리면 이런저런 갈등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목숨은 끊을 수 없기에 여기서 그리스도 죽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이란 함께라는 의미이기에 함께 죽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란 억지로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상식입니다.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었을 때 나는 내 죄를 속하는 구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이 바로 신약적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것이나 하등 다름없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있었다면 내가 죽은 것이나 하등 다름없는 것이죠. 이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 예수가 나를 대신한 것이므로 나는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한다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것,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 것을 보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포함된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대신하여 온전히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란 전혀 필요 없이 폐기되어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단지 그것에 저촉되는 나의 재성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될 뿐 율법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해방이란 잘못 착각하여 율법 자체가 이제 필요 없으니 죽어버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이 율법에 담겨 있는데 그 유형과 경외할 만한 행위적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죽는 것이 해결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 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자초한 줄로 간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홍해에서 죽은 자를 다시 연상하여야 합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애국 군대가 죽었지만 사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므로 그 홍해에서 이미 나는 죽었다고 간주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나 역시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함이란 간주이며 여긴다는 뜻으로 대신이지만 사실 내가 죽었음을 바라보는 계시의 믿음입니다. 당연히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율법 남편은 더는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죽으면 모든 형벌은 무력화됩니다. 이는 죄를 물어 가장 큰 사형에 처단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법적 추궁이 이미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율법 자체가 나를 온전히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나의 흠점을 비추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구세주를 찾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신부로서 위치를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기 위한 거울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어
저주받아 마땅한 처지에서 스스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은혜를 주시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유효한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효력이 상실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의 지배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효력 상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내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어 이제는 율법 자체를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율법을 통째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없어졌겠지만 그 율법 자체의 신성과 거룩함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영향력은 항상 만유인력처럼 세상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뛰어넘어 즉 그 힘에 지배받지 않고 하늘을 나는 새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법칙은 항상 적용되지만 그 효력의 상실을 우리는 그 속에서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효력에 우리는 벗어난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화살은 당연히 구원받기 전이나 그 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그 화살의 효력은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화살을 아무리 쏘아봤자 산 사람을 죽이는 그 화살의 효력은 죽은 자에게는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율법의 화살은 나를 향해 죄를 지적하고 나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이는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법을 거스를 때마다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치 초등교사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였지만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인 내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의 권세는 끝났고 우리는 그 요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인이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연합합니다.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